6.25 때거든요. 그 옛날 1950년 우리 권사님도 뭐 5살밖에 안 됐겠다. 아, 그랬어요.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그때가 제일로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장마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태해 있고 또 숲은 우거져 있고 모든 조건들이 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6.25가 발발됐죠. 지금 교회들도 6.25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6.25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이죠. 요즘 와가지고 6.25를 남한에서 북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6.25가 터질 때에도요, 역사를 보면은 남로당과 막 얼마나 정쟁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막 싸우고 그랬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맘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 예수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열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돈보다 더 희게 많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줄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도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피난처 되십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제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아버지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엘리사. 저번 주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죠? 주일날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사님 막 열심히 적던데 어디다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적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찾으려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거기다 다 써놨잖아요. 저번 주에 써놨다니까요. 내가 쓰는 거 봤다니까는요. 거기다가 잘 쓰더라고요. 근데 다 까먹은 거예요. 어디다 쓴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책 한 번도 안 본 거야. 인정하죠? 복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이 무슨 학교에서 하듯이 복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을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확인을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수요일날 물어보면 알아요.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주일날 설교 중에? 주일날 설교 중에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봐요.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뭐예요, 심집사님? 하나도 안 떠올라요? 하나도 안 떠오르면 오늘 떠올라야 되겠네. 엘리사가 오늘 떠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새덩이 같은 도끼 같은 것들이 다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떠올라야 뭐가 되지. 여러분의 팔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뭐 해갖고 뭐가 뭐 나무가 잘라질 것 같아요? 안 잘라지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일날 들어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주일날 말씀 뭐예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계보. 그것도 생각이 안 나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있죠. 그렇다고 또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슴팍에 새겨야 돼요. 가슴팍. 그래야 필요할 때 꺼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오늘 엘리야는 나뭇가지 하나를 탁 던졌더니만은 그 무거운 쇠도끼가 쫙 올라오잖아요. 쇠도끼가 더 올라오잖아요. 그 나무에 딱 걸쳐갖고 그거를 다시 해갖고 또
나무를 캐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도끼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씀이 기억이 남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기억이 안 남으니까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아니면은 이 모양 이 꼴로 뭐 사는 것도 좋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6장은 쭉 읽었죠? 7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지학교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죠? 선지학교가 여리고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요단에 있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나서 이 선지학교가 부흥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신학교라든가 기도원이 부흥이 됩니까? 부흥이 안 돼요. 예, 신학교와 교회 기도원이 부흥이 안 된다는 건요,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흑암 속에 있다는 걸 뜻해요. 엘리사가 바로 선지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먹을 거를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를 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제자가 되겠다고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수천만 명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된 겁니다.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선지학교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요. 그렇죠? 신학대학원, 기도원이 부흥이 된 거예요. 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출퇴근을 하면서 지금처럼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잠자야 되죠. 공부해야죠. 묵상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사한테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요단에 가가지고, 요단은 뭐예요? 나무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 나무를 베가지고 우리가 선지학교를 좀 증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좋지,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만은 그 중에 선지생도 하나가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러는데, 그 땀 뻘 흘리고 이러는데 같이 가서 이러자는 얘기잖아요. 조금은 뻔뻔한 놈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럼 같이 가자 이래하고 같이 가서 나무를 막 베는 거예요. 도끼를 막 베는데 이 도끼가,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가 저 강에 풍덩 빠져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그걸? 깊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도끼가 우리 것도 아니고요, 빌려온 거래요. 또 빌려온 거래, 남의 거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애달타겠어요. 그때 바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어디께쯤이냐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는요, 우와, 이게 어째 되는 노릇입니까? 이 도끼가 그냥 스스로 툭 올라와가지고 나뭇가지에 푹 꽂히는 거야. 붕붕 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떠올라서 도끼에 낀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떠오르는 거니까. 근데 그 무거운 쇠가 가라앉았다가 나무를 던지니까 떠오르더라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을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을 비유하고 칼날, 이렇게 날카로운 도끼라든가 이런 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뜻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준 감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완전히 전화위복시켜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정말 제자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지요. 오늘 이들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엘리사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이 선지생들은 구원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바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예?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엘리사와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모든 것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렇죠? 어찌 보면 도끼자루가 거기에 빠진 것도요 그곳에서 구원시킨 거야. 저 제국 같은 물속에 풍랑 빠져갖고 있으면 녹슬어갖고 못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눈이 있어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몸을 가볍게 해서 나올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렇죠? 못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이끌어주시고요. 그렇지요. 낭떠러지에서도 다시 건져주시고요.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어쩌다가 탁 잡았어요. 끈을 잡고서는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11조도 살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이랬는데 아이고 저에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놔라 그러시더래요. 손에 잡은 걸 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농담도 참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놔버리면 낭떠러 떨어지려 저 죽는데 어떻게 이걸 놓습니까? 그랬더니만 글쎄 놓으라니까. 놓으면 산다 그러시더래요.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예? 안 놨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놔라 그러셔서 야, 너 왜 안 놓는다 그랬더니 떨어질까 못 놓는다는 거야. 그럼 한번 밑에를 한번 봐라. 밑에를 딱 보니까는요 낭떠러지에서 바닥하고 요만큼 붙어 있는 거야.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요만큼 딱 떨어져 있는데 요만큼 떨어진 것이 완전히 놓으면 죽을 거라 생각하고 놓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놓을 수 있겠냐? 아이고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아이 왜 그렇게 놓으라고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살기를 원해서 놓으면은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위해서 잡고 있으면 죽는 거야. 왜?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놓아서 살 거예요? 붙들고서 죽을 거예요? 놓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놓으라 이거죠. 놓으면은 늘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붙들고 안 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우리 놀아볼 때 놉시다. 제 설교와 광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모니터해 갖고 저한테 얘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설교를 더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씩 듣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나요? 안 하시잖아.
한 번씩 좀 보세요. 그리고 제 설교도 좀 듣고요. 다른 분들 설교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래 이런 부분 그래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구나. 그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그랬더니만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더니만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영 은혜가 안 돼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비교의식으로 위한 자기 만족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건 좋은데요, 비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을 사람이야. 이 손을 꼭 붙들고 안 놓는 사람은요 분명히 나중에 가갖고요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무언가를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믿긴 믿는데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은요 믿는다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요.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이 제자들은요 엘리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아까는 제가 읽으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좀 못된 놈이라고 그랬지만은요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엘리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함께하면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히 엘리사 선생님을 시켜 먹으려고 같이 가자고 그랬겠어요? 그런 녀석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엘리사 선생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고 참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 영광을 높이겠다 생각하고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요즘 일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한번 예수님도 한번 와보세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지 한번 예수님 같이 땀 한번 흘려줘 보세요. 저는 그러면 더 100배 힘이 나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집에 있으니까는요 오래돼 갖고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더라도 덥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님한테 함께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함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했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분명히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 한번 간청해 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간청하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켜 먹었던가요? 자기의 선생님을 시켰어요? 아니에요. 도끼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끼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의 선생님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요 자기들끼리 갔으면은요 농땡이도 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안 돼요. 좀 그 중에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 아니면 좀 리더십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직장에서나 어디어든지 간에요 항상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엘리사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요 힘을 다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벤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쓸모없었던 나무였어요. 그렇지요?
그건 쓸모없던 나무였지만 그 나무를 도끼로 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선지학교를 치면 그것은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데요. 그렇지요. 세상에는 지금요 쓸모없이 돌아다니고 쓸모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그런 나무들이요 줄비하게 많아요. 그들을요 날쌘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펴서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엘리사하고 같이 갔으니요 더 열심을 다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던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간 길은요 좋은 길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바다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이 고통 속에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하면서 있었던 모습 생각나죠? 바로 그것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나타난 그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지만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딱 걸 때가 있어요. 잠깐 하고 빨간불을 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빨간불을 켰을 때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빨간 거 티셔츠 입었네. 예. 빨간 거는요 눈에 잘 띄어요. 그렇죠?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요 늘 말씀하세요. 빨간불이 켜있을 때는 서야 된다고, 그리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바로 빨간불은 하지 말라고 할 적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요 엘리사 선생님하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끼자루가 부러진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도끼자루가 안 부러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끼자루가 안 부러져 갖고 더 열심히 해갖고 나무를 찍어서 더 많은 나무를 베갖고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었겠지만 도끼자루가 부러졌다 이 말이에요. 도끼자루가 부러지니까 열심을 내서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렇지 않어 하고 걱정이 태산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바로 필요했던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에게요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정말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발생됐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저기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정말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는요 아이고 직장에 가서요 말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가니까 말씀 다 잃어버렸고요. 세상 사람 만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고요. 누구하고 그냥 대화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저기서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내 안에는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열심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목사님은 설교했는데도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막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디쯤에 있더라?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막 이상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생각 안 나면 또 몇 분 정도 또 이거 찾으려고 또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하려면 또 시간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빨리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잠시 동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억을 딱 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기도해야 돼. 그렇지? 말씀 봐야 돼. 할렐루야.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니까는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그곳에 갔던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하나를 탁 던졌더니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큰 쇠도끼가 딱 올라와가지고 지가 스스로 아주 딱 걸쳐. 걸친 걸 누가 꺼냈어요? 엘리사가 안 꺼냈어요. 그 선지 생도가 그걸 꺼내와요. 건져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조그마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나무 몽둥이 하나 던졌는데도 쇠도끼가 거기에 올라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엉뚱한 말씀 같아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데 돈은 안 주시고요, 이상하게 엉뚱한 거를 주셔요. 돈이 필요하다는데 돈이 더 쓸 데를 만들어 버려요. 이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막 돈이 없을 때 보면은요, 장가 시집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 이상하게. 그렇죠? 아이고 지금 부주올 돈도 없는데 부주올 곳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막 물질이 없어서 그런데 물질을 써야 될 곳이 더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딱 보게 되면은요, 꼭 필요한 것 같아. 꼭 필요한 곳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요, 나뭇가지를 휙 던졌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아니 지금 도끼가 지금 물속에 빠졌는데 나무 한 가지 던졌다고 그게 뭐고 그게 됩니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의심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도끼가 떠오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떠올리는 거야.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평생 동안 썼던 돈을 다시 되찾아갖고 지금 하나를 안겨준다고 하면 부자가 될까 안 될까? 원래 가진 게 없어서 부자가 안 되는가 보다. 뭐 잃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질로다가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물질 얘기를 자꾸 하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최고로다가 빨리 와닿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떠오르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도끼를 장착해서 다시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잃어버렸던 모든 말씀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던 그 열정이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던 봉사가 다시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 다 이제는 땅에 다 버렸습니까? 이제 다시 다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지학교의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그렇지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선생님, 그 선지자가 있을 적에는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을 때예요. 왕들이 힘이 없었을 때고요, 왕들이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남한테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그대로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초석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는데 그 방해를 무너뜨리는 계략을, 그렇지요, 누가 했을까요? 이 원수마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끼자루가 부러진 거지만은요, 그게 바로 방해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도끼자루가 부러졌지만 그 도끼자루 부러진 것을 다시 건져주셔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건 원수마귀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힘있게 달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학교의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부흥, 바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때는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데도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어찌 보면은 더 적더라고요. 적은데도 값이 비싸더라고요. 만약에 이만한 금덩어리와, 그렇죠? 이만한 금덩어리와 요것만한 다이아몬드 차이가 무지하게 크기가 차이 나죠? 그러나 비싼 가격으로 치면요, 다이아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작은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복음으로 붙들려 있다면 그 가장 작은 예수님 같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끄집어 내십시오. 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끼가 물에 퐁당 빠져서 있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도끼가 다시 떠올라서 도끼자루에 껴지면은 그 도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나타나야 돼. 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음에 붙들려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이 좀 너무 무지하게 빠르죠. 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빨리게 하니까 40분 내에 끝내야 될 설교가 30분에 끝나. 하여튼 축복합니다. 기억났죠? 예, 주일날 말씀이 기억났죠? 예, 주일날 말씀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 그 가운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나요? 응? 이야, 성경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 이름도 모르다니 참 큰일 났다. 무드셀라요. 969세. 세 사람을 소개했죠? 누구입니까? 예? 에녹하고 예? 예, 셋하고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막. 예? 무슨 예수님이나 와 거기에. 예. 셋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내가 세 손가락까지 했잖아. 가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금요일 날도 또 물어볼 거야. 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충만히 성령으로 임하셔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전부 다 눈이 전부 다 흐리문이 갔어요. 아셨어요? 다 눈이 흐리물이 가갖고 듣는 둥 마는 둥이야. 아니라고 할 사람 손들어. 다 그랬어요. 다. 여기 두 분 차. 눈이 향했다. 은혜 못 받아. 왔다 갔다. 김광모 왔다 갔다. 정신 집중을 못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2주 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라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건만 아시겠죠? 정신 차립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낭패 속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전화위복시키셔서 처음보다도 더 전화위복시키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서 정말 믿는 자의 본열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애워서 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